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론격으로 우리 빌립보서에 또 지어진 또 동기, 특징 이런 것을 또 살펴보았고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죠. 이 바울이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라는 걸 또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는 또 상당한 또 예수님 안에서 또 깊은 관계에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 주석가인 윌리엄 핸드릭스가 이런 말했습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얻는 특징적인 유익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참된 행복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고,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그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성경이고, 세 번째 그 행복의 비밀을 배운 사람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 대한 정말 영적인 깊은 의미와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빌립보서는 바울의 정말 마음에 대한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랑과 인격이 정말 절실히 보여주는 성경인데, 바울의 자서적인 요소가 뭐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런 책들 가운데는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근데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바울과 이 또한 개척한 그 교회 간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지금 우리말로는 이제 풀어지고 또 그것이 교통이 될 때 그것에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복도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설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바울이 그 마음을 다해서, 물론 모든 것에 마음을 다하겠지만 마음을 다해서 마저 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하늘의 영양분이 그렇게 많이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질 수가 없는 거죠. 또 반대로 성도들이 바울의 그 신령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이 사도 간에, 이 바울과 빌립보의 교회 간에 친밀한 유대감이 있는 거, 특별히 거기 가운데 하나님의 길에서 강한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 이것을 특별히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도 이겁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모든 말씀 가운데 있는 그 권위와, 그리고 이 목회자와, 그리고 우리 교인과 우리 교회 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기쁨과 끈끈한 유대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서로 간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빌립보서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행복해지고 교회가 영적으로 점점 깊어지고 굳건해지는 역사가 이 빌립보서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는 거죠. 이 예로 이 서로 간의 관계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세계 제2차 그 전도 여행을 할 때, 세계에 조금 들어가는데요. 2차 전도 여행, 세계적인 여행이니까요. 하는데 이 아시아 지방을 원래 가려고 했죠. 근데 6절에 보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역사를 하세요. 9절에도 보니까 대놓고 밤의 환상에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가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바울은 알았습니다.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알았군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바울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올해는 이제 비두니아로 가려고 바울은 마음을 먹었죠. 드로아에서. 근데 정반대의 반향 마게도냐로 그 반향을 순종하면서 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벌써 빌립보의 교회가 개척될 때의 모든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또 그것을 말미암아 순종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빌립보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었고 또 그것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적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 중에 요나에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순종하지 못하고 똑같아요. 정반대로 갔거든요. 니느웨로 가라 했더니 다시스. 지금은 말하자면 이라크로 가라고 했는데 정반대 스페인으로 간 거예요. 스페인으로. 완전 유럽 쪽으로 간 거예요. 요나는 불순종의 역사가 강하죠. 그렇죠? 근데 바울은 뭐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순종.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바울은 아멘하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하는 데에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갔더니 하나님 다 준비되셨어요. 루디아를 통해서, 또 나쁜 거지만 점치는 귀신들의 여정이, 악한 역사가 떠나는 그 역사를 통해서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서도 간수가 구원받고 간수의 집안도 온 집안이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순종하는 자에게 있고 그 역사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났으니 처음부터 빌립보
역사, 그리고 또 바위 간의 관계는 영적이요 복음적인 관계였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관계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는 것이고, 특별히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는 그런 역사가 강하고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복도 임하게 된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하며 확정함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다라면서 정말 끈끈한 하나된, 정말 복음으로 하나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된 바울이 지금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관계성 가운데 너무 중요했어요. 그러는 중에 빌립보서가 어떻게 성경으로 쓰여졌냐도 이게 관건적인 거죠. 너무나 바울을 위하는 성도 빌립보 교회, 근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걸 듣게 됩니다. 그냥 있지를 않았어요. 그 교회는 마음을 다해서 걱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바울이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 디도의 편을 통해서, 청년의 편을 통해서 헌금을 보내게 되죠. 그런 와중에 에바브로 디도가 병을 얻게 되는데, 또 거기에서도 바울은 그냥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개척한 교회가, 더군다나 우리 오늘 청년이 이렇게 병이 들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하는 거에 마음이 너무 아프게 되면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서로 간의 영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되고,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 곧 빌립보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런 강한 영적인 역사, 하나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있게 되고, 우리 빌립보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 또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하늘의 놀라우신 복음이, 또 복이 풀어지는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절이지만 오늘 깊은 은혜가 있길 바라요. 첫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둘로스라는 그 개념, 그 시당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랬는데, 이 둘로스가 종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그리고 디모데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송신자를 보여준 거죠. 송신자를.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면 디모데가 있어서 디모데도 빌립보서를 같이 썼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바로 3절에 보면 바로 바울이 1인칭으로 바꾸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옆에서 그냥 도와줬거나 아니면 그냥 격려 차원에서 디모데를 써준 거고, 이 쓴 거는 바울이 쓰게 되었다는 거죠.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거예요. 바울. 자, 그래서 이 상황, 지금 쓴 상황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데, 그럼 어디에서 썼냐,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떠한가, 이걸 알 때가 또 은혜가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매인 뭡니다라고 13절에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신이 매였대요. 근데 그 매인 게 어디에 매였냐, 말 그대로 이 감옥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감옥이냐 보면, 여기 보면 모든 시위대라고 되어 있죠. 또 4장 22절 보면 가이사의 집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모든 정황을 보면 그게 무엇이냐, 로마거든요. 로마예요.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매여 있는, 그러니까 감옥에 붙잡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쓴 건데, 근데 이게 중요해요. 바울이 그러면 단순히 로마 감옥에 써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빌립보를 향해서 그냥 썼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은 비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비전이 있었냐, 오래전부터 나는 로마에 간다, 나는 로마에 가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확장시킴에 난 쓰임 받는다는 그런 비전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 로마에서도 증거되어야 한다 하면서, 로마서 1장 15절에도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더라. 바울은 처음부터 로마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지금을 말하자면 그때 당시 때 전 세계의 핵심적인 나라요, 그 다음에 큰 나라요, 그리고 모든 것에 길이 열리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도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로마가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계적인 나라인데, 거기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확고한 비전, 복음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뭐냐, 예수님의 변증할 체계적인 교리를
지금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니다랄까 비전대로 로마 가서 로마 교회에 쓴 게 바로 로마서죠. 로마서만큼 이 모든 신학의 그리고 우리가 아는 신앙의 체계적인 교리를 담은 책은 없죠. 그러니까 로마서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마음을 담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구두 판매원이 이제 회사에서 어느 아프리카에 파견을 보낸 거예요. 근데 봤는데 이제 구두 판매 시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중에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을 방문하였다가요. 그 부족원이 모두 맨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의 보고서가 영 딴판으로 나타났어요. 한 사람 뭐냐? 이게 보냈어요. 본사에다가 이런 전문을 보냈는데 한 사람은 구두 주문 취소. 여기에는 여기 부족에는 구두 시장이 없음이라고 보냈고요. 한 사람은 어떻게 보냈냐? 구두 주문 곱졸. 이 부족에는 구두 시장이 무한함. 그렇게 보냈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기에는 여기는 안 된다라고 판단했는데 어떠한 사람은 이건 무궁한 시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보냈거든요. 아니라 다를까 나중에는 그 사람이 구두를 팔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눈이 하나님 보시는 관점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나는 안 될 것 같고 우리는 안 될 것 같고 이것은 가능성이 없는 지역과 그런 시장 같아 보여도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그 비전과 영향을 보면 그곳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지역이요 노다지라는 거예요. 잠언 29장 18절에 그래요.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그 백성은 망한다. 이 뜻이거든요. 오늘 바울은 틀렸어요. 비전이 있었거든요. 이게 좋든 나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냐? 감옥에 갇혀간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끌려간 거예요. 감옥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여하튼 로마에 갔어요. 와, 백값이 공짜다. 숙식이 무료로 해결이 됐다. 이 관점이 됐고요. 아니나 다를까 인생 중에 시간이 쪼개면서 모든 교회에게 편지를 썼고 그리고 로마의 교회도 열심히 전도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비전이 없으면 솔직히 살아가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꿈이 없으면 하나님의 꿈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거다. 우리의 미래는 망한 거다라도 무방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가 쓰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올바른 비전은 무엇이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이냐? 이것은 예수님을 높이는 데 있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도구가 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고 사는 거예요. 진젠도르프가 있었죠. 진젠도르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하나의 열망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오직 그분뿐이다.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젠도르프는 모든 곳에서 선교를 했고 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바울의 경우처럼 진젠도르프도 여러 가지 계획과 준비가 있었고 계획과 전략이 있었고 열심히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진젠도르프는 교인 90명당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사람이 되고 말았고요. 전 세계를 복음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고 말았죠. 우리가 하나님 마음 품으면 우리 인생은 허비가 되지 않아요. 매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고 하나님 나라, 주님 나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우리 인생은 허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5장 11절에 그래요.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말 그대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되고 말았어요. 상황은 고통이 따르고요. 시련이 왔고요. 그러나 핍박이든 몸이 부서지든 바울은 상관이 없었어요. 개의치 않고 오직 그 목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십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온 몸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비전,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그냥 그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비전, 영원한 비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품고 그 십자가를 전하는 우리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복과 함께 우리는 영원한 복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보세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누가가 사도행전 누가가 쓴 거예요. 누가가 사도행전 마지막 절
사도행전 28장 32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사도행전 마지막인데 마지막 마무리를 결과 진행형으로 딱 맞춰서 쓰지 않았어요. 현재 진행형으로 썼어요. 바울에 관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고 사도행전을 마쳤어요. 끝으로 마친 게 아니라 현재 진행으로 마친 거예요. 오늘 그 복음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래요. 오늘 그 비전의 역사가 임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이쁨 받는 교회예요. 쓰임 받는 교회예요. 강한 군대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상태라고 해도 바울은 그거에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중요한 거는 어떤 상황이든 내가 무엇을 하든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증거되고 전해지고 있는가, 그게 초점이에요. 심지어는 내 목숨이 위태로워도, 아니 죽어도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것을 통해서 전파되고 역사되고 있는가. 참된 비전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세계 복음화에 앞장섰지만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죠. 우리는 비전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하고요. 오늘 바울, 이 빌립보서를 쓴 이 모든 갇혀있는 메인 바울의 영성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도착한 사건은 그저 보면 안 돼요. 비전이 있었고요.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어요. 이거는 기독교의 한 역사예요. 정말 뭐냐, 정말 막강하고 정말 칼이 있는, 보이는 힘, 엠파이어, 말 그대로 강력한 제국가,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보여도요, 묶여있는 세사스,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바로 가스페, 그 보이지 않는 복음의 힘이 지금 부딪힌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위해 준비했어요. 내가 로마 제국에, 그 막강한 제국에 갔는데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복음을 두고 갑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것을 위해 준비했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 날은 놀라운 역사 부딪힌 거예요. 막강한 제국과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복음이 부딪혔어요. 마치 구약의 엘리야와 아합이 부딪힌 것처럼 놀랍게 부딪힌 거예요. 전자는 어때요? 세계를 호령하는 왕관이 있고요, 홀이 있는, 보좌가 있는, 막 사람들의 목숨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는, 그러나 후자는 뭐예요? 나약하고 천박한 세사슬에 찬 제수의 바울. 그러나 누가 이겼습니까? 결국에는 홀이 세사슬 앞에, 왕관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게 복음의 힘이에요. 세상 가지지 못하고 우리에게 지금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표현이 그렇게 해서 그렇죠. 온 인류가 다 덤벼도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못하거든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어리석음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약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왜요? 온 사람이 덤벼도 하나님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관점 볼 때는 하나님의 약함이 없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한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바꾸시기 원하시고요, 여러분의 지역을 바꾸시기 원하시고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바꾸기 원하시고요, 이 나라를 바꾸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품으세요. 교회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교회,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역사가 강력한, 그리고 그것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거든요. 바울은 철저하게 교회를 세워요. 근데 무슨 교회예요? 복음의 교회, 십자가의 교회를 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거기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 바울은 메인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을 들고 또 이 말씀을 갖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준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서를 쓰게 되는 거죠. 거기서 뭐라고 썼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썼거든요. 이 마게도냐 교회들, 지금은 그 교회들,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는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시켜줘요. 그러나 이제 사도의 권위가 있을 때는 사도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이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세운 교회가 아니니까 사도직을 강력하게 천명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뭐 이렇게 써요.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도 자신의 권위가 부정될 때는 하나님의 사도라고 분명히 쓰거든요. 예수님의 사도라고 분명히 써요. 그러나 여기서는 자신의 종 들로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종이란 단어는 이 양면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이 문화, 이 시대 때 당시에 로마나 헬라 시대 때는 말 그대로 종인데 이 뜻이 뭐냐?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그러나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종, 그럴 때 이 종은 모세, 다윗, 선지자들 같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요한 역할, 대리자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명적으로 보면은 바울은 깨닫고 있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는 알고 있었지만 정말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정말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신약에 보면 이 종이라는 게 하나님의 관리, 후페르테스 또는 하나님의 청지기, 오이코노모스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이 모든 걸 쓰임 받는 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이다라는 거죠. 이게 일단 둘로스라는 단어는 비하의 언어면서도 높임의 언어가 될 수 있지만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정말 잘 모든 것을 사용했다는 이 사도였던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둘로스의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여기 먼저 노예라고 했잖아요. 노예라고 했는데 이 노예라는 것은 뭐냐? 쉽게 말하면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 자기가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주인에게 위탁하는 거예요. 그게 노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울은 자기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키리오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모든 뜻 안에서 행동하고 예수님의 통치, 통제를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했다는 뜻은 주님 안에서 기뻐한 거고 주님이 원치 않은 것은 바울 자신도 그걸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관점이 다 주님 안에서예요. 사도 바울의 자랑도 주님 안에서의 자랑이었고요. 모든 가치관, 모든 세계관, 모든 사상도 다 이 말씀, 주님이 주신 주님 안에서의 가치관, 사상이라는 거예요. 사도행 빌립보서 1장 8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바울이 어떻게 사랑한다고 했어요? 내가 자발적으로 사랑한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고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는 거죠. 이 또한 1장 20절에도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뭐하든 간에 뭐 살든지 죽든지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 받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사사기는 몸에 모든 나타나는 행동이든 모두 예수님과 함께 난 죽었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2절에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내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고 예수님 안에 자랑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 교회가 커가고 믿음이 자라가는 그 성도들을 보면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유일한 자랑은 거긴 거예요. 내가 집을 사고 내가 뭐 가방을 사고 내가 뭐 원하는 거 이루고 이게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내 안에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랑이. 그러니까 내 자랑 오직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로마서 14장 8절에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든지 두든지 상관없고 우리는 예수님 것이다. 그걸로 바울은 모든 것 가운데 두루스 사상, 중요한 두루스 사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어디에 있냐?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예수님께 메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메인 삶, 그 사명의 메인 삶, 그것이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나중에 깨달을 때 야, 이것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겠구나. 내가 방종하고 주님 떠나고 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고 죄 짓고 살면 나 지옥 가겠구나. 차라리 매여있고 말씀 안에서 순정을 사는 게 정말 행복한 삶이고 정말 능력 있는 삶이구나. 주님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사나 죽으나 난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두루스의 개념이에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뜻 안에서 뜻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확실히 알았어요. 왜요? 선한 목자님이세요. 예수님은 악한 주인이 아니라 선한 그러니까 종을 다스리는 선한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인자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생명을 바쳐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 기업을 나에게 물려주시는 나의 주님. 그러니 바울은 정말 행복하고 최고로 고상한 걸 알았고요, 그러기에 그것을 평생을 다 위에 바쳤고요, 더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아니까,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받고 나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자기 온 인생과 삶을 다해서 예수님께, 말씀도 순종했지만 예수님께 인생을 바친 거예요.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자원함으로 바치는 거죠. 그게 가장 행복하고 선하고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삶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순간 무서운 죄예요. 그거는. 왜요? 내 영혼이 파멸하는 길에 있거든요. 다윗이 교만해가지고요, 하나님이 꼭 뱉다는 붙들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서 게으르게 옥상 위에 거니다가 그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죠. 그때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단 게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이 끊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제일로 슬퍼하고 제일로 한탄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끊기는 것, 내 마음대로 살 때, 이 둘러스의 개념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내 삶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해서 할 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죄로 와요. 죄로. 그리고 내 평안을 잃어요.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바울은 그것 때문에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시금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범죄한 윤리적인 그 범죄함보다 제일 큰 무서운 근본적인 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는 거예요. 어느 때요? 내 마음대로 할 때.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살고 하나님을 높일 때는요,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 주신 복으로 온 나라가 승승장구했어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부국간병이 되고요, 다윗을 이길 자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권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했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할 때 내 백성이, 내 군대가 얼마인가 계수는 해볼까? 이게 솔직히 무슨 죄예요? 통계적으로 그냥 되면 되는 건데, 뭐 살인죄도 아닌데. 그러나 그건 근본적인 죄예요. 왜요? 하나님을 떠난 죄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죄거든요. 아차 싶으면 그게 왜 죄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게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러면 그게 히틀러처럼 될지 누가 하겠고요, 김일성처럼 될지 누가 하겠어요. 그러면 그 강력한 국가가 전 세계적인 세계 대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들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한 사람의 예배자가 살면 세계가 살아요. 민족이 살아요. 한 사람이 잘못되면요, 세계가 혼란스러워져요. 나라가 혼란스러워져요. 근데 그걸 모르고 단순한 윤리 도덕적인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의 죄는 내가 하나님 곁에 안에 있느냐, 떠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내 마음대로 내 주인 삶은 것처럼 살아가느냐, 거기에 있거든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택하고 주님의 복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내 메인 몸은 바울은 상관이 없었어요. 내 생명도 상관이 없었어요.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확장이 될까? 주님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될까? 주님의 나라가 설까? 바울은 거기에 있었어요. 그 관점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렇게 표현했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해볼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 그렇게 소개를 하죠. 그래서 디모데도 소개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제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의 조력자로 동행했죠. 그래서 여기 빌립보 이 교회 설립등에도 동참했고 3차 선교 여행 때도 빌립보를 최소한 2번 방문했습니다. 사도행전, 고린도후서 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랴에 투옥되어 있는 동안에도 이 디모데는요 찾아왔어요. 바울을 방문했고요. 마지막까지 바울이 지극히 챙겼어요. 그러니 바울이 축복을 하죠. 내 아들 같은 디모데 하면서 겸손히 이 동역자도 높여주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메인 몸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비전이 품고 마음을 품고 지금부터 그 마음 품고 준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 길을 여실 거예요. 그거를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또 전 세계를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누구한테 하느냐?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건 누구에게 편지를 했느냐? 말 그대로 모든 성도와 감독들, 집사들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꼭 붙이는데 그냥 성도가 아니에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구원받고요. 진정으로 우리는 영생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님 밖에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아담 안에 살고 있었어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제약 안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도 모르고 우리는 파멸의 길로 가는 아담의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였거든요. 그건 무엇을 뜻하느냐? 말 그대로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쫓아다니고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자면 정말 강하고 부유하고 그런 것들, 탐욕적인 것들의 가치관에 쫓아나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누구 상대로 이야기하는 거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에 사는 성도님들 그런 거예요. 로마 안에 있어서 자신들이 이 황제 시민 안에 있는 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습니까? 자신들은 로마 안에 있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보다 더 로마인처럼 살아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 복장을 하고 로마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로마의 정신과 로마의 학문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권합니다. 여러 성도분들 로마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서울에 살고 있죠. 한국의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약간 더 나가서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 정말 잘 살라고 노력해서 서울 시민처럼 살라고 정말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월세 내가면서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열심히 일하면서도요. 잘 먹기 위해 살기라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우리는 서울 안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자고 그 하늘에 있는 모든 권리를 우리 또 펼치고 또 의무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동물학자로 유명한 이 최재천 교수가 알이 닭을 낳는다라는 책을 썼죠. 근데 이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책에 이제 저자가 하버드 대학에서 생물학 박사학위를 이제 취득할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제 그 교수가 윌슨 교수예요. 이름이 윌슨이라는 박사가 이제 교수가 학위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전공이잖아요. 생물학의 어떤 전공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신기하게 이렇다 특별한 전문적인 그 강의를 열지를 않고요. 인문, 사회, 과학 학생들에게 그 생물학 교양 강좌를 계속 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공생들이 불만을 느낀 거예요. 이게 불만을 느끼다 못해 참고 있던 어느 한 이제 친구가, 이 학생이 내가 이제 그 교수 목에 방울을 달겠다 하면서 정면으로 이의 제기를 했대요.
지금 우리 가운데 더 큰 강의를 여셔야 되고 우리를 전문적으로 키워주셔야 합니다. 가르쳐주셔야 합니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 이제 윌슨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연과학계 학생들에게 자연 생물학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은 분명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인문사회계 학생들에게 과학을 가르치는 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들은 장차 이 우리의 과학 기술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인문사학 아이들이 만약 정치인이 되거나 법조인이 되거나 할 거 없이 그쪽 분야에서 했을 때 과학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집행할 때 올바른 생물학적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완전히 이 나라와 이 기술은 트여진다는 거예요. 교수는 이 마인드가 벌써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수가 이 마음이 그때부터 팍 이게 깨진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그때부터 다짐을 했대요. 나는 분명히 교양 강좌 가운데 힘을 쏟겠다. 가치관이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이 순간 내 강의를 듣고 훗날 염색 공장 사장이 된 학생은 비가 조금 많이 온다고 해서 폐수를 훌쩍 흘리는 일량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는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슬며시 그런 제안을 해오는 사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장은 배운 사장인 거죠. 자기한테 흐르는 시냇물에 사는 민물고기들의 구애 행위하며 새끼 기르는 데서 이야기해 줄 거다. 나는 그 믿음으로 언젠가는 자연도 저절로 보호가 될 것을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꼭 내 것만 내가 또 아는 것만 내 근시한 쪽으로 내 것만 잘하고 또 내 것만 가르치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은 상관없이요. 내가 처한 모든 것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증거해야 돼요. 그런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 그 사람이 실제 정치인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어느 교수가 되고 어느 포지션에 가더라도 그 복음이 그 사람의 가치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고 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누가 전해야 돼요? 먼저 안 우리가 전해야 돼요. 가리지 말고요. 어떠한 사람이든 이 사람은 안 될 거다라는 것도 내려놓고요. 어딜 가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사상, 그 가치관, 우리는 말씀의 능력이죠.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증거하시고요. 학교 안에서 증거하시고요. 여러분 속한 직장 안에서, 사업체 안에서, 모든 곳에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했어요. 성도가 무엇이냐? 출애굽기 19장 5,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멘. 이게 언약 관계예요. 쉽게 말하면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는 내 특별한 구분해서 제사장 나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는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계약을 맺은 거예요. 커버넌트죠. 자, 여기 보면 열국지에 내 소유가 되겠고 특별한 소유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성도예요. 신약으로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단 게 아니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도덕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면 원래 물리적 차원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거룩하면 뭔가 도덕적이고 그래가지고요 남들처럼 할 거 안 하고 깨끗해 보이고 물론 그 성품 중에는 그게 있는 게 맞아요. 그러나 원 본질적 어원은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도덕적은 물리적인 게 더 가까워요. 뭐냐? 하나님께 바쳐지다.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다. 하나님한테 구별이 되다.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할 그런 사람 바로 그 물이 그래서 성도.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가 성도가 아니에요.
만약 그 기준이 도덕적이고 죄가 없다고 하면 성도는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기준은 뭐냐?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요, 하나님이 인치시고 예수님 안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넌 내 거다 라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라는 거죠.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의 고집 조금만 벗어나도 우리 뜻대로 하려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교만함, 그것을 보지 않으시고요, 너는 내 안에 거하라. 그 안에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그 성도가 우리가 성도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 2절에 보면 그래요. 이게 성도에 대한 개념이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이렇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쭉 나와 있죠.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곧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축복을 하고 나가죠. 이게 바로 성도의 개념이에요. 뭡니까? 아버지께 하나님이 미리 아셔서요,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간, 순종함으로 들어간 그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 여기 왜 왔습니까? 당연히 내가 내 힘으로 온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해도요, 내가 순간 타락하고요, 주일 예배 우습게 여기고요, 그런 사람 많아요. 오늘도 여러분 여기 온 이유는요,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예수님이 택해 주셔서, 예수님이 여러분 예배자로 또 그 예배를 받기 원하셔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감화 감동으로 오신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오고 싶어도요, 우리가 가운데 안전 보호가 없으면요, 사고가 나거나 병이 났으면 이 자리에 오지 못할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심, 얼마나 은혜입니까 정말. 나는 너의 예배를 받기 원한다. 그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상대되면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영육 간에. 근데 우리 심령 가운데 예배가 상달이 안 되면요, 우리는 모든 것이 죽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고요, 우리의 삶은 그래서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잘나서 또 성화의 기준으로 우리가 성도가 된 게 아니라 1차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놀라우신 택하심과 은혜가 있고 그 거룩한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르고 뽑으셔서요, 여러분이 예배자로 또 복음 증거자로 사용하시니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분들입니까? 오늘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는 나타나요. 왜요?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거든요. 죄가 끊기고요, 죄가 사라지고요, 또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임해서 선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 일인데 우리는 그 일 보고 성도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 하나님 착한 일 척은 하는데 속은 썩어 있고요, 가식적으로 하고요, 예배도 안 드리고 예배자도 아닌데 그 성도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온 의미로 말하자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모든 것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게 성도예요. 그러다 보면 선한 열매, 착한 열매가 나타나겠죠. 도덕적인 열매도 나타나고, 그게 거룩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누가 합니까?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감독님,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집사님들, 이런 거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이때 당시 때 감독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지금 1인 체제, 한 분이 돼가지고요, 그 수장이 돼가지고 그 교회나 그 어떤 공동체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2세기부터 한 사람의 그 리더십, 감독이라는 체계는 그때부터 나왔어요. 왜요? 이단으로부터 체계적으로 막고 하나 돼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나왔거든요. 이 1세기 지금의 이 초대교회는 그런 제도가 없었거든요. 단순히 감독들은요, 지금 말하면 사도같이 영적 지도자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나온 장로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왜 장로가 없냐면 감독이나 장로랑 같은 말이에요. 그 성경이 말하는 이때 당시 때 감독, 장로들은 지금 사도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를 의미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지금 집사들한테 지금 집사님들과 또 틀려요. 여기 말하는 집사는요, 다른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그때 당시 때 배워요.
이 히브리서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는데 체계적으로 집사님들은 그때 당시 때는 이 어떤 말씀을 배우고 전도를 체계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면 차라리 신학생에 더 가까운 그런 쪽에 더 가깝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바로 교육받은 어떤 전도자가 바로 집사들이다. 이때 당시 때는. 그러니까 집사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믿음이 좋아야 되고 지혜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지금 말하자면 우리도 해석할 때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목회자에게나 성도님들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 내 말씀이다 하고 받는 거나 그때 시대 때나 같은 원리입니다. 이 빌립보서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 축복의 말씀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감독들과 집사들을 마지막에 특별히 더 언급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건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이 4장 2절에 보면 이 여성 지도자 대표 두 분이 그렇게 싸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이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요 여성 지도자거든요. 근데 그 여성 지도자가 두 명이 그렇게 싸워요. 그래서 이제 싸우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이거죠. 유오디아야 유순 좀 해라. 순두개야 순두부처럼 좀 이렇게 살아라. 이러면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좀 평안히 일으켜라 이런 거고요. 두 번째로 이게 제일 큰 거죠. 헌금 이제 에바르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보내잖아요. 헌금을 보낼 때 누가 보내겠습니까? 물론 성도들이 한마음 돼서 보냈겠지만 대표자가 있을 거니까 감독일 거 아니에요. 감독 집사들이 대표자가 이제 해서 교회 대표로 헌금을 보내게 되니까 특별히 언급함으로 그렇게 그들의 언급하면서 지금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자, 한 자리라서 짧게 끝날 줄 알았는데 좀 길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어요.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난 둘렀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노예세요? 쉽게 말하면 누구의 종이고 누구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돈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내 스펙과 내 학식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이거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보세요. 이 모든 이때 빌립보서의 그 성도들도 각기각지 사람 다 있을 거예요. 뭐 학사도 있었을 거고 거기 안에 뭐 이렇게 부유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뭐 로마에서 좀 유명하다는 정치인도 있었을 거고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빌립보서를 세운 빌립보서의 중심이 되는 바울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무슨 말이냐? 오직 영원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바울은 영원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높였기 때문에 바울도 영원한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 오는 그 순간까지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될 거예요. 왜요? 영원히 계신 예수님을 함께하고 영원한 예수님만 높였고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없어요. 난 죽었어요. 오직 예수님만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영원토록 높여주세요. 그러니까 바울은 죽어도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신데 나의 예수님은 영원히 온 세계를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런 사람은 영원할 거예요. 영생도 소유하고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높여주실 거예요. 오늘 이 진리의 말씀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이건 진리의 말씀이세요. 받아 누린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거예요.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오늘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번 볼까요? 내 영혼과 내 삶의 참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러면요 이제는 여러분이 영원한 능력과 축복과 그리고 빌립보서 나는 기쁨이 임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소개하잖아요. 거룩한 무리,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무리,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이 나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나의 통치하세요. 나의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일어날 일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요. 예수님의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내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